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척경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웃사랑의 분량이 고갈되며 질그릇이 파쇄되듯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무한히 공급받는 나라가 되어야 창대한 국가 계속성과 그 확장성이 보장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인간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사랑, 이타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타심이 곧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웃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한테 막대하죠. 이웃한테 막대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런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을 겪어야 비로소 이게 좀 이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죠? 썬다슨이 이제 티베트 구원집에 복음 전도를 가가지고 A라고 하는 마을에서 B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칩니다. 근데 그 눈보라가 어마어마하게 주먹만한 눈보라가 쳐서 골짜기가 그만 메꿔져요. 그러면 거기 밟으면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길을 멈춰야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여보게 지금 뭐하나? 이 사람 살았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아 지금 이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 줄 아나? 좀 있으면 길을 다 이제 덮여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저 골짜기인지 몰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안 돼. 나 이 사람 살려야 돼. 이 사람 그러다 우리 다 죽는다니까. 이제 서로 갈등하다가
그 사람, 그러면 나 혼자 먼저 가볼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갑니다. 쏜다 쉬면 그 사람을 이제 등에다 엎어요. 죽고 가니까 뻗어있죠. 등에다 엎어서 끙끙거리면서 감으니까 이제 몸에 뒤에 이거 무거운 걸 매니까 몸이 뜨겁고 그 열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뒤에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이제 내려주세요. 아,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반가워갖고, 아이고, 사셨군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가 서로가 업어주면서 이제 고원지대니까 언덕이 많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동구밭까지 왔어요. 동구밭까지 왔더니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혹시 살았을까 해갖고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보니까 친구예요. 먼저 간 친구.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웃을 돌아볼 때 그 이웃이 자기한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타심이 있고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 이타심. 그래서 이제 이타심은, 이웃사랑은 이제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웃사랑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그 이웃사랑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혈육의 사랑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하면 점처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 이웃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이웃도 있을 거고 친구된 이웃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옆에 사는 이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사랑이 고갈이 돼버리면 미움이 들어차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들어차가지고 모든 게 보기 싫어지고 용납이 안 되고 용인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웃하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목하려면 힘들죠.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화목이 돼요. 미움으로 가득 차서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나가야 되는데 이웃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나가는 관계로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제 육신으로 갖고 나온 사랑이 분량이 작으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서로가 사랑의 신세를 져갖고 사랑의 빚을 지면 그게 이제 식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주면요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갖고는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런 다툼은 산성군비장 같으니라. 노엽게한 형제라고요.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엽게한 형제. 노엽게한 형제.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고륙지철의 관계잖아요. 형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같은 핏줄의 관계에서의 이제 의미에서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웃에 관한 문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노엽게 한 형제에 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형제. 예, 혈육 간의 형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죠. 배다른 형제들은 이웃과 똑같은 거죠. 상태가. 아버지 씨를 받았다는 것 뿐이지, 배가 다르니까 사실은 남 같은 건데, 가족 공동체로 형제라고 묶어놓으니까 이게 형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이 안 가죠. 사랑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물론 이제 씨도 다르고 배도 다른 것이지만, 이거는 씨는 같지만 배가 다르다 그래요. 그거 차이뿐이지, 역시 인간 속의 이웃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같은 형제 사랑으로 대하겠죠.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웃사랑으로 대한다고요. 그게 이웃사랑이 고갈되고 나면 배다른 형제 간에는 엄마와 엄마 사이에 서로 질투와 미움으로 차 있으니까 자동으로 서로 간에 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미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본성에서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질 않는다. 그거 남겨진 사랑, 그러니까 그걸 고갈이라고 그러죠. 고갈되면 이제 저수지에 물이 남았어요. 기근이 들어갔고, 그래갖고 그게 점점 말라 들어가서 고갈이 되면 더 이상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사람 속의 이웃사랑, 배다른 형제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동복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동복 형제 간에도 아주 사랑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긴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우선 자기 마누라 챙기고 자기 자식을 챙겨야 되니까 아무리 동생이든 형이든 우선 자기 딸린 식구부터 챙겨야 되니까 돌아보기가 힘들죠.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성품 속에 겨우 남은 이웃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복 형제끼리는 엄마들끼리의 그 증오와 미움이 흘러서 어려서부터 서로가 적개심을 품고 성장한 거죠. 그리고 동복 형제들은 같은 형제겠지만 이제 또 딸린 식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형 동생이지만 자기 식구들 챙기다 보면 형 동생을 챙길 수가 없어. 이제 인간은 풍요의 세계를 거쳐오기도 했지만 아주 기근의 시대를 헤쳐오면서 그 자기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랑이 사실 큰 힘을 발휘 못하죠. 그러니까 좀 이웃에 관한 문제,
이웃이나 다름이 없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형제가 옆에 붙어 살면은 부담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정말 의가 좋으면 붙어 사는데 의가 안 좋으면 흥분놀부거리나 하는 거죠. 참 능구정나고 나쁜 형, 나쁜 동생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전부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인간은 사랑의 한계가 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질 않는 거야. 한계가 닿으면, 고갈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다. 그래서 고갈된 사랑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고갈된 사랑, 동복 형제든 이복 형제든 또는 이웃 간에 그 고갈된 사랑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이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다가 사랑이 고갈되면 그건 뭘로 채울 거예요? 뭘로 만들어낼 거예요?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고갈돼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없잖아. 위험과 증오밖에 없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자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이제 축복을 주죠. 얼굴빛을 주셔요. 얼굴빛을 주시면서 인간 속에는 고갈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다 증발, 고갈, 완전히 다 마르듯이 인간 속에는 부부간의 사랑도 고갈될 때가 오고 형제간의 사랑, 동복 형제간의 사랑도 고갈될 때가 오고 또 이복 형제간의 사랑도 고갈될 때가 오고 이웃간의 사랑도 고갈될 때가 오고 그러니까 전 인간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웃사랑이 고갈이 돼버리면 고갈된 사람 없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뭘로 그걸 만들 거예요? 고갈된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같이 사는 정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랑은 아니어도 정으로 사는 이런 그 터득을 한 거지만 정하고 사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함께 산 정이 있으니까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 정으로 이제 서로를 대한다고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뭘로 농사 짓고 살 거예요? 뭘로 먹고 살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물이지. 물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정도 식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이제 고갈이 되면 바닥을 또 파죠. 파면은 저수지 바닥을 파면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걸 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다 파내고 나면 또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삭막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잡아먹는 세월이 되고 서로를 죽이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
4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저 사람 나눠주면 새끼들을 못 먹여. 저 사람이 물 없어서 기갈이 돼갖고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지. 이렇게 인생은 처절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이런 육적 사랑의 고갈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혈육에다가 만들어진 인간의 사랑, 이웃사랑, 그걸로 살라고 준 게 아니다. 형제간의 사랑. 하여튼 육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간 보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고갈을 시키게 한 거예요. 고갈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고,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인간의 육적 사랑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지독하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웃집 여자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부인이 만났으니까 인사 정도 했겠죠. 그 순간 온갖 소설이 쓰여지면서 그 속에 있던 사랑이 팍 하고 식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붙어가지고 이제 성격 파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남편도 괴물로 보이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그걸 어떻게 꺾어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꺾어요? 사랑 식은 거. 부부간의 사랑 식은 거.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르지만, 식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부자간의 사랑, 식으면 그것도 문제 생기고요. 형제간의 사랑도, 동복 형제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그 고갈된 걸 다시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하면 깨닫게 돼요. 인간에게는 육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그것을 깨닫게 돼요. 국가가 잘 되려면 이 고갈된 사랑으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이제 마귀가 들어오고 이제 언제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드러나냐면요. 기근이 부릅니다. 비가 안 오든지 한발이 들어서 곡식이 없든지 먹을 것이 재난이 된가가지고 이제 곡식 농사가 안 된다든지 해갖고 먹고 살기 어렵고 물 마시기 어렵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이웃이 원수죠. 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을 못 먹인다고죠. 그러니까 그 동물적 본능, 종족 번식과 종족 보존의 원칙이 동물적 본능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 주신 사랑이 그냥 식어버려요. 고갈돼버려요. 분유할 때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절박함에 기근으로 몰리고 절박하게 몰리면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식으면 뭐와 같으냐면요.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을 갖다가
예, 질그릇을 갖다가 이 바닥에다 탁 던지면 박살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국민과 국민 사이에,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가 뭉쳐 사는 건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고갈돼버리면 이제 박살나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아까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살라고 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달라. 구해서 달라. 아까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육적 사랑의 한계를.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 개긴다고 해요. 버티다가 이제 심각한 사랑의 고갈에 직면하게 되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릇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만든 시스템이 결국 그가 이 나라를 회폐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무너져 내려 깨져버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릇은. 지금도 아마 그릇 붙이는 물론 접착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접착을 시킨다 해도 깨진 금간 거는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물꼬를 예수가 사랑의 물꼬예요. 이 물꼬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까페 사랑의 본질을 바닷물처럼 공급해 주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웃사랑의 한계를 극복하죠. 이웃사랑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예. 그래야 안 하면은 미래에 소망이 있죠. 참 인간은 그래요.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언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아까페 사랑.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물로 뭉쳤는데 그게 힘을 못 쓰게 만든다. 그죠? 그런 세월이 온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사랑의 권능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육의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남편에 대한 육의 사랑이 식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까페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갖고 남편의 미움을 넘치는 감사를 이겨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를 찾으려면요, 인간의 육신 속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으려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범사에 감사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성품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갖고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사랑의 본질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미움과 증오와 막 온갖 생각으로 그 번민으로 가득 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눈으로 가면 예수님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름답게 보여요. 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미워할까? 그래갖고 미움 감정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거든요. 자기 눈에는 미움투성이고 아주 싫은 거 투성인데 나는 싫은데, 나는 듣기 싫은데 예수님 저렇게 아름답게 들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미워해서 되나 하면서 또 미움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적 사랑의 삶에서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혼부부 때 아주 죽고 못 살던 부부가 어느 상황이 와서 심각한 파견까지 가게 되죠.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뭐 떨어져 살아야지 뭐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랑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게 천년만년 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이 식어지도록. 식어져야 예수님께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 속에 아까페를 넣어서 아까페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까페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까페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 스토리에죠. 아까페 에로스, 아까페 필리아죠. 그러니까 아까페에 통제받는 부부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혈육 간의 사랑, 아까페에 통제받는 이웃 간의 사랑, 이렇게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는 나라는 마귀가 아까페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은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는 팝이에요. 마귀가 가서 심각한 사랑의 고갈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면요 아주 풍지박산나죠. 산산조각 나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고는 이 자체는요, 아까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있고요. 그 아까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거든요. 아까페 사랑이 있는 곳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밖과 안에 있어요. 안팎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도 그 사람한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은 바로 아까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아까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인간만의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적 사랑을 고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뭐냐? 서로가 잡아먹는 미혹이라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계계, 계율, 교원 영색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교묘하게 각색을 해갖고 갖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훈련받아갖고 길들여져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온갖 미혹으로 예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침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때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배도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배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대박해가 일어난 날이 온다. 그 전까지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모든 민족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죠. 예, 참으로 인간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마귀 편에 선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인간을 파괴시키는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랑의 고갈이 와도, 육적 사랑의 고갈이 와도 하나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됩니다. 하나님 속의 사랑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그 엄청난 물보다 더 많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 속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성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카페로 살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가 배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받는 예수의 친 성민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아카페론 부장해야 돼요. 식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끝까지 아카페 사랑을 구해서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카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무한히 누릴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네요.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이 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면, 이웃사랑이 식어지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성의 부패가 나날이 가속된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뭐 하나님이 아시는 날 예수님은 그럼 다가오시겠지만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육적 사랑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파쇄되어 버린다. 아까 말씀 생각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파쇄한 같이 완전히 그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그릇이나 화로로 쓸 그릇, 불을 담아 쓸 수 있는 그릇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쇄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독립운동할 수 있는 사람,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깨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그 세상은 그렇게 심각해진다고요. 그래갖고 육적 사랑은 완전히 고갈됐죠. 아까페 사랑은 아예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하죠.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자긍하죠. 오늘 자긍한다는 거는요. 그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해요. 교만해요. 나 항상 깔아봐요. 그게 타락한 성품의 모습. 그 다음에 해방하다. 항상 남이 하는 일을 막 해방하죠. 부모를 거역해. 감사치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요. 참소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웠고요. 선한 것을 좋아해요. 이게 바로 아까페 사랑을 가지지 않은 대가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타락은 배반하고요.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채예요. 위선자들이죠. 그러나 속에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경건의 능력을 줘요.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준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고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성령을 억제한다 소리예요. 완전히 억제하고 인간의 타락한 것들을 다 억제해버리고 이거죠. 타락한 거 이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성령을 억제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억제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억제하는 거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서는 것을 좋아하며 이것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거를 다 억제하고 사는 거예요.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죠.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 타락한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에 타락한 성품에서는 타락한 행동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 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계시고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예수 두기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 없는 행동만 나와요.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가 나오고 추악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가득하고 것이 나오고 사기가 나오고 살인 분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네. 시기 살인 분쟁이 나오고 사기가 나오고 악독이 가득한 것이 나오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오고 능욕하는 것이 나오고 교만하는 것이 나오고 자랑하는 것이 나오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나오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우매한 것이 나오고 배역한 것이 나오고 무정한 것이 나오고 무자비한 것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이제 사람 세상을 이제 그나마 있던 사랑을 다 고갈시키는 거죠. 이것들은 결국은 사랑을 고갈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이 사람이 사람한테 한번 겪고 나면 있던 정이 있던 정도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수지에 물이 완전히 말랐는데 그 밑을 파면 물이 고이잖아요. 예, 그거를 정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있던 그 정까지도 다 말라버리는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되버려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생각하냐면요. 형제를 노엽게 하면 회복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 육신의 형제.
영의 형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아까피 사랑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염을 안 타요. 노엽게 해도 곧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예, 또 그리스도의 용서로 다 화목해요. 금방. 그런데 인간 성품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요. 처절한 아픔만 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처절함이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 우리 예수나라 TV는 이 나라의 바탕을 예수의 바탕으로 바꾸자고 어제도 강조했는데요. 이 나라의 국민이 육적 사랑으로 매달려 살지 말자. 그거는 갑자기 고갈이 다가온다. 고갈이 다가오면 그거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했는데,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얼굴빛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 계속성, 그리고 겨우겨우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하는데 골골 장수,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아파서 인간 구실을 못하면서 90살, 100살 살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반만 년 해도 참 오랜 세월 골골거렸죠. 예. 상대해주고 강대한 나라가 된 건 참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 앞으로 장대한 세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만 하시는 날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장대한, 아주 강대하게 그리고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뭐 지금은 비행기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비행기들이 나오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부산과 서울을 20분 만에 출발을 한다네요. 그런 게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세상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창대한 것에, 광대한 것에 확장성을 가지려면 아까페 사랑이 돼야 돼요.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물론 사랑도 예수를 떠나면 식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뺏긴다 소리죠.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한테 순종하도록 길들여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이김이시니까, 승리이시니까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두 가지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순종,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연합돼 갖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담이 없어요.
예. 사랑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훈련을 필요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져서 킥킥거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이제 두 가지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구해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내 순종하는 통제 고품 갈증이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통제 고품 갈증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 주거든요. 그걸 받아야 돼. 그 얼굴빛에서 나와요. 예수 얼굴빛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간다면 사랑이 고갈되지 않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이렇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갖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음 없이 공급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문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사랑은 식어진다. 육적 사랑은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인생 살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도 많이 만들어야죠. 큰 기근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부분은 영적 사랑,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도요, 이기는 훈련에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능하도록 순종의 길들임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능하도록 예수로 길들임을 받아야 아까페 사랑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돼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은총을 얻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은 온갖 나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속에 타락한 성품이에요. 사람이 짐승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풍지박산, 산상조각이 안 나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오늘의 걷는 동안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 받아서, 감사의 성품 받아서 예수님께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가지고 들여지는 국민의 수가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해서 얻어지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구하면 그걸 주고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구해서 이 목표치를 향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가 인류를 건지는 데 있거든요. 75억 인구를 이대로 다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그들이 그게 싫어서 지옥으로 가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로 안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트럼프가 온 인류가 예수 믿는 세월을 열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고요. 미국이 1억 명, 우리나라는 4천만 명 이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겠죠. 식을 수 없는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아카페 사람으로, 영원히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땅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